주를 향한 내 손에
메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갈망함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면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절 따라 우로를 내며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담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에 최성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 아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또 이 온 세계는 바이러스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여 주님 불안과 초조함으로 전 세계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질병과 또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연약해지지 않게 그 모든 아버지여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담대함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 시대의 아버지요 주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중
아버지로 잡은 아버지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못 가게끔 온갖 아버지요 주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요 주님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버지요 또 코로나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난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이들이 핍박인 줄 알고 있사오니 그걸 잘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와 에스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포로된 아버지여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해결된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여 주님 이것으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를 깊이 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번 아버지여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연약하지 않게 온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더욱더 목사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의 능력으로 주시고 물권과 인권과 영권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늘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부교육자님들과 전사님 하나님 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 시련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재림을 우리가 주님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아버지여 준비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아버지여 주여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을 선포해 주실 김복희 전사님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사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가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깊게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아버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악한 사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이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분별의 영으로 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노년을 잘 지낼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노년을 보낼 수 있게끔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 예비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어오실 때 아무것도 안 드려서 좀 섭섭하셨죠? 예, 저희들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몇 주만 지나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종종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1919년 8월 11일에 공군 제1 전투 비행단 항공기 정비대대, 아이고 어렵습니다, 소속의 강지호 하사가 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 담양군 대전면을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자욱한 연기와 불길에 휩싸인 주택에서 새어나온 이 아이들의 외침을 듣고 강하사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망설임 없이 화염 속으로 뛰어듭니다. 열리지 않는 대문 너머에서는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어르신이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어린 두 아이들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아이 2명을 먼저 구조하고 어르신을 부축해서 극적으로 그 불길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하사는 말하기를,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재를 겪으신 어르신과 아이들이 무사해 정말 다행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야, 참 용기 있다, 참 담대하다, 나도 저런 사람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상상의 나래를 또 막 피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 내가 지나가고 뛰어들고 구해내고 그런 상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그런 순간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용기 있게 달려가서 불 속에서든 물 속에서든 건져내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오면 이런 게 잘 될까요? 그만 다리가 바닥에 붙은 듯이 얼어붙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두려워서 마음의 갈등도 하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좀 망설여질 것 같아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타고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순간이 올 때마다 달아나기보다 그렇게 용기를 내도록 한 도전들이 그들의 삶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용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어떤 때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용기를 필요할 때는 참 많습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도를 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좀 배워야겠다. 저분들의 저 담대함을 좀 배워야겠다. 전도할 때 용기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가 서로 뭐 사소한 일인데도 말에 오해가 있든지 아니면 감정에 어떤 깨어짐이 있든지 해서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은 어떻습니까? 정직을 행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사람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행동하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옳은 일과 이익이 되는 일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옳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위험 부담이 분명히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눈을 감아버릴 것인가. 어떤 때는 이런 고민조차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오늘 주제가 무엇인지 다 아시겠죠?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 긍휼, 이런 성품들입니다. 성품은 사람으로서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인격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입니다. 이런 인격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나를 잘 통제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딱 되는 것은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그 부분에서 성장해 가.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실패하면 또 다시, 수년에 걸친 지속적인 내면의 씨름을 통해서 조금씩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인격을 키워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성품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어느 날 믿고 있든 아니면 이 고민을 하면서 예수 믿기를 시작을 했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동일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나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됨, 이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의 해결의 길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용기, 이런 강한 무기,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한 강한 무기를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 가면 맨날 죄인,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누구를 때리지도 않았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고 내가 왜 죄인이지? 왜 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불만이 조금 사실은 있었어요. 그땐 뭘 모르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를, 인간의 본질을 몰랐어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함을 아직도 저는 다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알고 보니까 소망이 없더라고요. 내 자신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두 손을 드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때로는 친구들의 비웃음을 이겨내야 할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도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담대함, 이 용기를 기르는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본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에 두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쉽게 타협하는 안전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쟤도 그러는데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쉽게 그렇게 물들어갑니다. 반면에 세상의 가치와 쉽게 타협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또한 조금씩 그 삶에 물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에 맞서 싸워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도 그렇고 에스더의 이야기도 그렇고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듯이 다니엘은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음식이 이 왕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명예롭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 신앙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 조직 안에서, 그 조직의 질서를 따라 매우 정중하게 윗사람에게 제안하고 수락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윗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기회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은 자기들이 얼굴이 더 윤택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왕의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 담대함, 이 믿음의 용기,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매우 담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때로는 유대인들의 위협도 있었고, 바다의 위험도 있었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나 바울의 이런 삶을 들으면 저는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 책을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3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의사 안수연의 삶과 사랑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언젠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 3부를 맡았을 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랜드에서 우리가 성경학교 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서울랜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루를 시간을 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각 놀이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귀신의 집, 뭐 무슨 집, 뭐 3D 뭐 입체의 상영집, 그런 방방마다 한 주제 가지고 체험도 하고 영상도 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은 이제 선교와 관련된 거죠. 한 방에 들어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지킨 그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딱 보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개구장이 아닙니까? 5, 6학년이면.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진지하게 봤습니다. 내용은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을 묶어놓고 가족들을 불러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총을 대고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지만 안 그러면 네 가족을 죽이겠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도 두려운데 더 아픈 것은 내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지릅니다. 아버지, 여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마세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걸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정말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이었던 아이에게 제가 같이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어땠어? 이 아이 대답입니다. 부끄러웠어요. 왜?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친구에게 제가 아니야,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를 가져. 여러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 못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나도 자신 없다. 그래서 자주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너도 이렇게 기도할래? 이렇게 기도하자. 알겠어요. 그 아이는 이 이야기,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커서 대학생이 되고 군대를 가고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현대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함께 하늘의 집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욱 더 밀접하게, 더 깊이 교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깊고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빅함이라. 이 땅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욕망이 이 땅에 더 오래 살아남아 있기를 원하는 욕망보다 더 커 보입니다. 온전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원하지만, 이렇게까지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더 머무르도록 하신다면 그것 또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영의 성경에서 보면 땅에 있는 장막은 텐트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하우스로 표현합니다. 텐트는 잠시 머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우스는 영구적으로 머무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이나 영원한 집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이 말이죠. 인간은 누구라도 예외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멸망? 모든 것의 종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1절에서 그렇지 않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 이 영원한 집은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덧입게 될 이 영원한 부활의 몸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체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도 했고 신령한 몸이라고도 했고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이 약속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여기 있어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은 이 세상살이에 때로는 지쳐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의 위협도 있다. 이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덧입게 될 영원한 부활체를 더더욱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염려 근심이 없고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 좀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누리고 싶은 게 좀 더 많습니다. 전 간혹 상상을 해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쌓아놓은 게 많으면. 그러나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시간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 좀 빨리 불러주십시오. 이런 소망,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렇게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상업적 단어에서 사용하는 상업적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총액 중에서 첫 번째 분납금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얼른 이해하기 쉽게 계약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지불되면 그 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증하는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 바울은 담대한다. 자신이 항상 담대할 수 있는 이 이유, 성령의 보증, 이것을 바울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의 원인이 인간적인 원인에 있지 않다. 자기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도 아니고 명문학교를 다닌 것 때문도 아니고 언변이 남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수고했기 때문도 아니고 성령의 보증 때문이다. 남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항상. 자신의 이러한 담대함이 일시적인 기분, 감정에 따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늘 항상 그렇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원한 몸, 부활을 확신하는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가 사는 목적, 자기가 이렇게 담대함으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 여러분, 바울의 이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성령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살아있든지 죽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쓴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쓴다. 이 말은 야망이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야망이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내가 늘 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야망이어야 된다.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야망과는 현저히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야망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구세주를 중심으로 한다. 네. 영원한 몸을 입을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에 있을 때는 감추어져 있던 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베풀어진 그날 그 현장에서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전체가 실제로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린석은 자가 되리라. 예.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물론 정죄의 심판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심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결산의 심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결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에 내주하는 자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성품을 살았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과 부활체 몸으로 살게 될 그 삶이 무관하지 않다. 연속 선상에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영원한 부활의 몸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이 오늘 우리의 삶과 또한 무관하지 않음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담대하게 사는 은혜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담대하게 사는 그 은혜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43장입니다. 의지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또 참 용기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진 성도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기가 아마 점점 더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런 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영성과 영혼 또 잘 지키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천국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 또한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용기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천국을 향한 주님 소망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약고 부족하오니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일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단 한 영혼이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주님 경제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가정들 위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천국 소망 주시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주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 더욱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각 가정의 경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거나 주님 그것도 힘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일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물질이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